당신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나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 걸까?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이 밀려온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정.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사실은 당신에게 보내는 하늘의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업의 사슬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부처님의 깊은 지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풀리지 않던 그 의문의 답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싫고 처음 만났는데도 이유 모를 두려움이 느껴지고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 이상한 감정 말입니다.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같은 패턴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도무지 편할 날이 없다는 그 느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 앞에 펼쳐진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씨앗 없이 열매 맺는 나무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오늘 이 가르침이 당신의 마음속 가장 오래된 물음에 조용히 답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우리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업의 사슬을 더욱 단단하게 묶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고통은 억울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억울함이 마음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배우는 대신 고통을 원망하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을 억울하게 살았다고.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몸이 먼저 알아채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인생은 현생만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생에서만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수없이 많은 생을 돌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강물처럼 그 흐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처음 만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우리가 도무지 이유 없이 끌리거나 두려워하는 그 인연도 사실은 훨씬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좋은 것만 받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깊어집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알게 모르게 이 생각을 품어왔습니다. 내가 뿌린 것은 받지 않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싶다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지 않은 씨앗에서 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며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억에도 없는 일인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업의 흔적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업이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두렵고 무겁게 느끼십니다. 마치 내가 이미 지어놓은 죄 때문에 평생 고통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업은 형벌이 아닙니다. 업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마치 봄날 씨앗을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매 순간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은 좋은 씨앗이 되고, 해로운 생각, 상처 주는 말, 그릇된 행동은 그에 맞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에서 던진 돌멩이 하나가 수면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 파문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아래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업도 그와 같습니다. 전생에 일어난 일이 현생의 수면 위에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업의 파문을 잦아들게 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면 된다고. 등불 하나가 수천 년 쌓인 어둠을 단숨에 밝히듯이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수생에 걸쳐 쌓인 업을 녹여낼 수 있다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이 업의 진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순간 그 상대와의 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내가 왜 이 고통을 받는가를 묻는 대신 이 고통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순간 업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셋째,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푸는 순간 수생에 걸친 업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작은 샘물이 되듯이 매일의 작은 마음의 변화가 모여 당신의 업을 녹이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어느 날 수바르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바르티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한 적도 없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제 삶은 왜 이렇게 자꾸 막히고 자꾸 힘든 일이 반복됩니까? 저는 전생에 어떤 죄를 지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수바르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안타까움도 아닌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지금 내 발 아래 땅을 보아라. 수많은 씨앗들이 그 속에 잠들어 있느니라. 그 씨앗들이 언제 뿌려졌는지 땅은 묻지 않는다. 씨앗은 때가 되면 싹을 틔울 뿐이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니라. 언제 뿌려졌든 그것은 지금 내 삶에서 싹을 틔우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형벌이 아니라 그 씨앗이 드디어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임을 알아라. 수바르티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전생에 지은 업이 현생에서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업은 숨지 않는다. 그것은 세 가지 방식으로 그대에게 찾아온다. 첫째는 아무 이유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둘째는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으로,
셋째는 설명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무거움으로. 이 셋은 모두 업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신호다. 수바르티는 눈을 크게 뜨며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지어진 업을 저는 녹일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구름에 가려있던 햇살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수바르티야, 촛불 하나가 방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단 한순간이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빛 앞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느니라. 그대의 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수천 생에 걸쳐 쌓였다 해도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진심 하나가 그것을 녹이기 시작할 수 있다. 수바르티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수바르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무언가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바르티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징조. 지금 당신의 삶에서 이것들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지금 중요한 업의 정리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신호들입니다. 다음 세 가지 징조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첫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이 두렵거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는 그 느낌. 혹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는 자신을 느낄 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데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한다고. 우리의 의식은 전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깊은 마음 어딘가에는 그 인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이유 없는 두려움, 이유 없는 죄책감, 이유 없는 연민. 이것은 모두 전생에서 그 사람과 나눈 인연이 현생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조용히 인정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의 인연을 이번 생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도 모르게 수생에 걸친 매듭 하나를 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특정 사람 앞에서 이유 없이 작아지거나 미안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업을 정리하기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혹시 이런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관계에서 항상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되면 또 다른 방식으로 찾아오거나 한 사람과 어렵게 관계를 끝내면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 또 나타나거나 분명히 조심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업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지만 결국 그 바위를 부드럽게 닳게 만들고 지나갑니다. 우리의 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패턴에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는 한 업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찾아옵니다.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은 시험을 되풀이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길에서 같은 돌에 3번 걸려 넘어진다면 그 돌을 치울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그렇다면 이 징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인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피해자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의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 순간부터 패턴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어려움의 패턴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업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셋째, 설명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무거움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꾸 기운이 없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검사를 해봐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몸 어딘가에 돌덩어리가 얹혀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혹은 별다른 슬픈 일이 없는데도 눈물이 날 것 같고 이유 없이 허무하고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때. 이것을 단순히 나이 탓이나 피로 탓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전문의와의 상담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차원에서 이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업의 무게가 몸과 마음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면 몸 안에 자리를 잡는다고. 수생에 걸쳐 말하지 못한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놓아주지 못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 나오려 하고 있다고. 새벽 강물 위에 안개가 자욱이 드리워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개는 햇살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억지 없이 사라집니다. 당신 마음속 오래된 무거움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빛 하나가 그것을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징조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가슴에 2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래도록 나를 눌러왔던 것들을 이제 놓아주겠습니다. 전생에서든 현생에서든 내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잘못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제 가볍게 걸어가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영혼에게 허락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려놓아도 된다는 허락을. 오래도록 무거웠던 어깨가 오늘 밤부터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조용히 그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유 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얼굴이 누구입니까? 오래 연락하지 못한 분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원망이나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분입니까? 그 얼굴이 오늘 떠오른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의 패턴이 보이십니까? 관계에서든, 경제적으로든, 건강에서든, 같은 종류의 어려움이 형태를 바꾸어 찾아오고 있다면, 그 어려움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것인지 오늘 처음으로 그 질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업의 정리는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향해 미안합니다. 혹은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진심으로 말해보는 것.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웃는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나에게 찾아온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해보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고. 수생에 걸친 업도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마음 하나에서 풀리기 시작한다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실 때 흔히 빠지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업을 정리해? 이제 와서 무슨 변화가 가능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문은 해가 뜨는 해보다 아름답지 않다고 누가 말하느냐고. 늦게 피는 꽃이 먼저 핀 꽃보다 덜 향기롭다고 누가 말하느냐고. 영혼에게는 너무 이르다는 것도 너무 늦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항상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당신이 오늘 시작하는 한 걸음은 내 생에서 당신이 걷게 될 길을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을 정리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하십니다. 저를 찾아가야 하나 아니면 큰 공덕을 쌓아야 하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작은 시작의 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딱 한 마음만 바꾸십시오. 그 하나가 모여 열이 되고 열이 모여 백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태어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인연의 그물망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업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변의 선한 인연에 기대어도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도반을 찾아도 됩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관계 안에서, 인연 안에서 업은 더 빠르게, 더 아름답게 녹아납니다. 감사는 업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것 세 가지를 찾는 사람의 삶은 해마다 더 밝아진다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것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아주 작아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밥 한 끼. 오늘 내 손을 잡아준 햇살. 오늘 나를 걱정해준 누군가. 그것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불러와 조용히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십시오. 이 감사의 명상이 오늘 밤 당신의 업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배운 세 가지 징조를 기억하십시오. 이유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찾아오면 그것을 인연의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먼저 물으십시오.
설명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무거움이 느껴지면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놓아주겠다는 허락을 내리십시오. 일주일만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 다를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가벼워진 마음을 경험하실 겁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현생에서 갚아지는 세 가지 징조. 이유 없는 두려움과 죄책감, 반복되는 어려움의 패턴,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몸과 마음의 무거움. 이것들은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제 그 오래된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당신이 이번 생에서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업의 사슬을 끊는 가장 강력한 실천, 절수행과 참회의 힘에 대해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그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오늘 당신에게 닿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 하나를 켜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빛 하나가 당신 안의 오래된 어둠을 조용히 밝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